7장은 크게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종들에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순교했던 교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또 있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흰 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한없이 나와요. 이것은 숫자를 헬 수가 없다. 그래서 14만 4천을 꼭 하나 둘 카운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14만 4천 외에 또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하면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쓰는 만수를 쓰는 것이지, 그래서 그 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초월해서, 여러분 14만 4천이 우리나라 숫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의 구원은 나라를 초월합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구원받는 게, 우리나라만 오시는 게 전 세계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교파주의, 장로교다, 감리교다, 성결교다,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우리 무슨 교파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탈피해, 우리 교회만 이러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존경하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 장로님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면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파를 이야기하고 흑인, 백인, 아시아, 유럽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상을 보면 흰 옷 입은 대상은 모든 걸 초월하는데, 마태복음에 얘기할 때도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얼굴이 흰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어디? 땅끝까지 장벽이 없어요. 장벽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장벽을 쌓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말세에 대한 것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여기만 오해된다고, 우리 교단만, 우리 이단들이 그러지, 자기들만 얘기하죠. 그런 그들만에게 전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그래서 땅끝까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숫자를 보면 여러분 9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백 안에서 각 나라, 각 족속,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라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들 해갖고 표를 팔아갖고 요 표를 사야 된다고 해서 또 표를 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표 써드릴게. 그럼 여러분 성서를 보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면 땅의 티끌처럼, 창세기 15장 5절이면 하늘의 묵별처럼 그렇게 할 것이라.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를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아합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은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무수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많이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하고 열심히 식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지만은 유엘서에 보면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줘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어서 교회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흰 옷 입은 성도입니다. 흰 옷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만 입은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을 하면 무서움을 주고 나는 구원받아, 그 숫자에 들었나 안 들었나 아는 분들이 아니,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복장이 있는가? 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서 흰 옷을 입고, 여러 흰 옷은 세마포 옷을 했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어떤 또 흰 옷을 또 해 입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의 옷을 상징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을 폈기 때문에 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써놓고 있는 사람, 이긴 자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 입은 사람들,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흰 옷,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나타났을 때도 옷이 너무 휘었다게 빨래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있는데, 흰 옷이 있는데, 그럼 집에 전부 여러분 흰 옷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흰 옷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19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을, 옳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부 다 또 흰, 지난번에 뭐 91년, 92년 다미 성경인가 또 흰 옷 만들어 입어갖고 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승리를 상징하고 성도들의 옳은 신앙의 행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결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서울에서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는 7년 차 되면 좀 교회를 다른 교회로 또 임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6년 차쯤 되면요, 그때부터 신부단장 한다고 해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가
신부 단장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저기 클럽도 가고 저쪽 클럽도 가고 반짝거리는 데도 가고 그렇게 하다가도 결혼을 앞두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다 이제 7년차, 6년차, 7년차 되면 나 건들지 말라고 신부단장 한다고 괜히 건드려서 열받아갖고 서로가 좋지 않으면 훗날 어디 이력서 낼 때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래 우리 신부단장 중이니까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잘 헌신하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더럽히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또 흰 옷도 있다고 해서 입어야 된다고 해서 또 가서 또 여러분과 흰 옷 다 맞춰 입지는 마세요. 그런 흰 옷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종려나무가 들려있다. 승리했다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종려가를 불고 호산나 호산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승리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왕노탈 사람들입니다. 승리한 자를 말해요. 옆 사람에게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네,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이라는데 기분 나빠요? 우리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왕이라니. 어떤 자들이 왕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적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적다? 푸수히 있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급속히 신앙이 무너질 거예요. 믿음은 약해지고 물질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상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런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 그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느니라. 그 구원이 여러분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 자. 우리 구루터기 여성 중창단이 있어요. 지난번에 경북기독교 청년합회 집회할 때 헌금송을 했는데 저는 기가 생긴 일에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는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구루터기 중창단이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구루터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기서 또 새싹이 나고 새롭게 움트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교회가 핍박이 와서 다 끝난 줄 알고 배임을 받았는데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아서
여러분 거룩한 씨가 되갖고 나와요. 그것이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런 사람들이요, 나만 혼자 가는 일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다고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다 무너진 지금도 지하에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도 여러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할 성도들, 그런 자들이 무수히 많다고 했어요.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그 장소를 여러분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종려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 서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자리를 어디서부터 누구를 자리를 주는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보좌 앞에, 우리 자리에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바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설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상 받을 사람들,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올림픽을 하면요, 어디 앞에 서는 게 가장 영광스러워요? 시상대 앞에. 그럼 뭐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 나라 국기가 막 이런 감동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보좌 앞에 같이 섭시다. 예. 또 얘기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보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시작하면 얘기해봐요. 그렇게 운동해갖고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느냐? 얘기하죠. 여러분 그날 이 요한계시록에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돼요. 전부 다 묵시문학적으로 보니까 무섭고 떨리고 아니에요. 위로에게 위로를 주면서 그날 우리는 그 앞에 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왜? 여러분 시상대 앞에 서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야 돼.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걸 생각하고 내일 새벽에는 벌떡 일어나서 저를 만나러 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푹 주무세요.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상대 앞에 선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상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지, 이런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구원의 출처를 보면요, 10절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한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에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송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이 그럼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그 흰옷 입은 승리한 사람들의 출처가 어딘가?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13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은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옵니까? 물어봐요.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승리한 자들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14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오는 자들. 오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날, 술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다 씻어서 나오는 자들, 여러분, 대환란이 오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신사 앞에 다 절을 했어요. 절을.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이원영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 옥중서신이 나온 거예요. 나를 걱정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에게 어떻게 자기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지, 이런 자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너무 늦으면 정해진 시간대로 하면 다 넘어갈까 봐 그날을 줄여준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날을 감해줄 것이니라. 도무지 못 견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해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전부 다 넘어지고 전부 다 타락하고 배교할까 봐 이 날을 땡겨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이제 성경 보여요. 성경이 그랬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견디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너무나 큰 환란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지 내가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너 여기까지 올 때 다 죽을 것 같아갖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당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주님이 그걸 보고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요한계시 11장 3절 4절 읽어보면 주의 종들을 세워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 증인들에게, 두 감람나무의 권세를 주어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갖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무나 기간이 멀으니까 기간 어떻게 한다고요? 확 앞으로 당겨갖고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되어주시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흰옷을 입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입는가 흰옷은? 여러분 잘 보세요. 14절 우리 좀 요한계시로 다시 들어오시죠. 요한계시로 7장.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수많은 환난이고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은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의 환난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세우고 무별같이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되었고 승리하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첫 태생 첫 아들 다 죽는다고 했어요. 다 죽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발랐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종교다원제가 강성해지면서 이런 얘기 앞으로 이제 법이 어디 이런 얘기 해도요 못하도록 할 거라고. 이게 큰일 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 예복 입은 자들, 흰옷을 입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혼인잔치 때 다 놔, 사거리 가서 다 초청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전부 다 예복 줬어요. 예복.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멋지거든. 안 입었어요. 임금이 와서 저 사람 왜 예복 안 입었느냐.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 것입니다. 흰옷은 우리의 착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고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참다운 모습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에요.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함 받는 자들, 믿음의 옷, 신앙의 옷, 구속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환난이 너무 강하고 너무 길이면 감해준다고 했어요. 주의 종들을 보내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고 했어요. 강력하게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파워링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역사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내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없은 즉 속함이 없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옷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직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연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종교에는 선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착함도 있고 다 있지만은 타 종교는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수많은 종교들이 피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마칩시다. 흰 옷 입은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이, 천국에서 만나자는데도 안 기뻐요. 어린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수히 많다고, 셀 수 없다고 해요. 셀 수 없다. 다 이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는 사람,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구원받는 백성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시상대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상대에 서려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옳은 행실이 흰 옷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해서 훗날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만날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로하심이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훗날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